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내리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바울 사도께서 쓰신 편지가 13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복음서가 서신보다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쓰신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죠. 오히려 사복음서보다도 바울 사도께서 쓰신 편지들이 더 일찍 기록됐습니다. 그 13통의 편지 가운데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 4개의 편지는 가장 중요한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전서, 후서 그 2통이나 됩니다. 그 서신은 대개 사도께서 세운 그런 교회나 아니면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죠. 그런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고 나머지 교회는 거의 다 바울이 개척한 그런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2000년 전에 한 개인이 그 교회에 보낸 편지, 개인에게 보낸 편지,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내밀한, 아주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밀한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기록하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이 상황에서 우리는 남의 편지를 몰래 읽는 그런 흥분이 또 감흥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16장이고 고린도후서가 13장이나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29통이나 됩니다. 자, 이게 편지 그러면 한 장 정도면 넉넉히 다 의사 전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는 29통이나 되는 편지를 보냈을까? 지금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29장인데 실제로는 4통 이상의 편지를 보냈다고 그러거든요. 최소한. 어떤 학자는 6통, 7통까지 보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적 교회다. 아마 초대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온갖 가능한 모든 문제를 떠안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유달리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 교회를 바로 잡아줄 요량으로 이렇게 많은 편지를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2년 동안 강의 설교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바울 하면은 목회자, 설교자, 선교사, 특별히 대도시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해 놓고 또 후임자를 보내는 그런 어떤 교회 설계자, 행정가, 굉장히 전투적이고 한번 목표를 정하면 물러서지 않는 이제 그런 분으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바울 서신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바울 사도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최고가는 대석학, 대사상가다 이런 확신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귀중한 구속 사역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렇게 학문적인 준비가 잘 된 이 대석학이 그거를 그대로 인수해서 전수받아서 그래서 체계적으로 잘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예수 따르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귀중한 유산이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바울 사도는 예배소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 2년 동안 체류하고 있는데 주후 49년 약 5년 전에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이게 떠난 지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 고린도 교회 유력한 여성 지도자 글로에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그 종들이 고린도하고 예배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상업도 하고 무역도 하고 주인의 심부름도 하는 종들인데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소식은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개척할 때는 하나가 됐고
평화롭고 일치된 교회였는데 바울이 떠난 지 한 5년 만에 바울 목사님을 추종하는 세력들, 아볼로 목사님을 추종하는 세력들, 베드로 목사님을 추종하는 세력들,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파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분쟁이라고 하는 씨앗이 언제나 잠재해 있습니다. 이 교파 분열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내파벌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교회 분쟁, 교파 분열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야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있었구나. 이 바울 사도의 서신이 위대한 것은 이 교회 분쟁, 교파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 해결책이 뭐냐, 치유책이 뭐냐, 이거를 우리에게 일러준다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문서가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바울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분이지 바울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아볼로 목사님이 언변이 뛰어나고 아주 지식이 출중하고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강해를 하는데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이른바 고린도 교회 안에 지식인으로 자부하는 이들이 어떤 지성 엘리트주의자들, 이런 이들이 아볼로 목사님에게 매료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볼로 목사님 최고니까 아볼로 목사님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산맥이 바울파와 아볼로파인데 베드로는 한 번도 고린도 다녀갔다는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두 파가 서로 싸움박질을 하니까 야, 바울, 아볼로 그런 이들보다 더 위대한 이는 베드로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아니야? 베드로, 그 반석이란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 초대교회 최고가는 영수, 우두머리가 베드로니까 우리는 베드로파야. 이 두 파벌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난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베드로파를 또 결성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파당인 그리스도파, 그리스도당이 제가 제일 고약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는 일치하게 만드는 분이고 화평케 하시는 분인데 바울 사도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뉘어졌느냐? 그리스도는 나뉘어질 수 없는데 이 세 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야, 너희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느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느냐? 우리는 사람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직통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당은 그리스도 당이야. 얼핏 보면 굉장히 영적이고 건전해 보이지만 만일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세 파벌들을 잘 화해시키고 평화의 전령이 되고 평화의 사도가 되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 세 파당이 꼴보기 싫다고 해서 또 다른 파당을 만들어서 영적인 교만까지 더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제일 고약한 당이 바로 그리스도 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5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정말 이 바울 사도의 정신세계, 이 사상세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심원한가 이걸 보여주는, 유감없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볼 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1600년 전에 교파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최대 수치다.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스캔들이란 말이 나와요.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은 걸림돌, 덫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디 걸려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천주교, 개신교
이게 장로교 안에도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수백 개의 파벌이 조성이 돼서 서로가 더 우월하다고 경쟁하는 것이 2000년 교회 역사가 아닙니까? 성 어거스틴은 이런 교파 분열은 한 폭으로 된 그리스도의 옷을 갈기갈기 찢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왜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고 왜 교파가 분열이 되는가?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분오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일치하고 평화롭고 화해하는 공동체로 원상복구가 되려면 십자가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도라고 하는 말 굉장히 동양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도 그러면 진리의 길을 도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도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신학이나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이 우주가 움직이는 어떤 기초가 되는 어떤 생명, 진리, 이성, 말씀,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기초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가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형틀입니다. 대역죄를 저지른 사람을 아주 잔혹하게 처형하는 사형 도구가 십자가예요. 그런데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연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멸망의 길로 간다는 말이죠.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이에요.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치듯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거기에 나타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고 멸망받을 사람들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연약하다, 무기력하다, 힘이 없다.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이 바울의 요점이에요. 십자가는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연약한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폭발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고스란히 나타났다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두 범주로 나누어집니다. 멸망받을 사람들과 구원받을 사람들. 지금도 십자가의 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미련하다, 어리석다, 무기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십자가에 나타났다. 이렇게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를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명과 대조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9절을 다 같이 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이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는 말이에요. 열쇠통의 서신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이 바울이 어떤 진리 주장을 할 때 그것이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왔다. 성경의 확증을 받아서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은 이사야 29장 14절에서 왔어요. 근데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이용했던, 사용했던 구약 성경은 70인역이라고 해요. 70인역. 이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 헬라 말로 번역한 성경책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원문하고 헬라 말로 번역한 바울이 소장하고 있던, 소재하고 있던 구약 성경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이사야 29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하면서도 가장 기이한 일은 무엇이냐? 그들 중에서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지혜 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총명이 최고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인간이 기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세상 눈으로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가 대단해 보이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이 엄청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런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인간의 총명, 세상의 총명을 패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네파로 갈라져서 다투니까?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갈라지게 된 것이죠. 세례를 준 목사님이 누구냐? 나는 바울 목사님에게 세례 받았으니까 바울파다. 아볼로 목사님 내게 세례 줬으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세례 준 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중요한데, 세례 베푼 인간에 집중하게 될 때 파벌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총명을 패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지혜, 어떤 능력이 드러났는가, 이걸 말씀하려고 그럽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혜와 이걸 대조하기 위해서 20절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첫째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둘째로,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세 번째로,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여기 이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의 공통점은 다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식, 세상의 총명, 이런 걸 자랑하는, 으뜸가는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는 아무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로, 지혜 있는 자, 이거를 세번역성에 현자,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여러분, 여기 지혜 있는 자는 철학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헬라에서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가장 중요한 철학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필로소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필로소피라고 하는 영어가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서 온 거예요. 필로는 사랑한다는 말이고 소피아는 지혜라는 말이죠. Love of wisdom,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혜 있는 자는 철학자를 말하는데, 이 철학자의 특징은 뭡니까? 사유하는 거예요. 사색하는 거예요. 물론 책을 읽어가지고 진리를 발견한 사람도 있지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런 사람들 보면 책을 읽어가지고 어떤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사유하고 사색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진리를 깨우치는 사람이. 지혜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선비는 세번역성이 학자로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책 읽는 사람이에요. 서적 철학자. 서적 책 해가지고 고전을 비롯해서 아주 좋은 책들을 두루 섭렵해가지고
학문에 있어서는 넓고 깊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선비예요. 특별히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성경을 아주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학문의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변론가.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수사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을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토론을 해가지고 토론 상대를 논리적으로 제압하고 청중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아주 조리 있게 설득을 잘하는 사람, 웅변가를 말해요. 변론가는 수사학자. 자, 지혜 있는 자, 철학자는 사색하는 사람이고, 선비학자는 책 읽는 사람이고, 변론과 웅변가는 수사학자, 말솜씨를 자랑하는 사람. 이 바울 사도가 지혜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깊이 있는 이 시대에 현자가 어디 있고, 학자가 어디 있고, 말솜씨 자랑하는 웅변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당연히 대답은 없다. 이건데 바울 사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또 다른 질문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20절 후반부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없다라고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말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철학자가, 현자가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아무리 자랑하고 선비학자가 수많은 책을 두루 섭렵해가지고 아무리 학문의 깊이와 넓이를 자랑하고 수사학에 정통해가지고 토론 상태를 꼼짝없이 설복시키고 청중들을 조리 습득하는 대웅변과 대변론과 대설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총명, 인간의 웅변 이런 모든 것을 어리석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2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짤막한 말씀 속에서 엄청난 진리가 함축되어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 지혜와 지식과 총명 그렇다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말솜씨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말솜씨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인간의 지혜와 지식, 총명, 인간의 말솜씨를 통해서 하나님에 도달할 길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똑똑한 천재라고 할지라도 그가 얘기하는 건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되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총명, 인간의 웅변, 인간의 수사학 그 어떤 것도 역부족이라 하나님께 도달하는 데다 실패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 자기 총명, 자기 말솜씨, 자기 지식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조리 있게 한다고 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어눌하고
사람 앞에 서면 홍당무가 되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오히려 이상하게 그런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성령께서 붙잡으셔서 신비하게도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예수 믿게 된 이 전도 받은 것도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아는 자, 지식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웅변술, 수사학, 변론 이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철학자들과 학자들과 대중연설가들이 아무리 자신의 지식과 말솜씨를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전한 것으로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말솜씨가 십자가의 도 앞에 다 끊어지게 되는, 무기력하게 되니까 그때는 믿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는 이에게는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에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죠. 지식과 총명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다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나 총명이 아니라 자기의 역부족을 깨닫고 겸손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에 반응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과 그리스도인의 반응입니다. 자, 유대인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딱 두 인종만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첫째로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 아닌 사람. 독일말을 써서 죄송한데 유덴 운트, 니트 유덴. 유대인 아니면 비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은 할례 받은 백성이고 율법을 소지한 백성이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해 주신 선민, 성민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율법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경멸스러운 말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유대인하고 헬라인을 듣는데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유대인과 헬라인 부류가 대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22절, 2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유대인들이 구하는 건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이란 말을 세메이아, 헬라 말을 세메이아, 이 사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7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이라고 말하는 다 표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징표가 된다는 말. 이게 표적이에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외세에 의해서 탄압을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이집트를 비롯해서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 탄압을 많이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초자연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 목이 말라서 갈증이 생겼을 때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콸콸 솟아나. 이게 표적이에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제 앞에 뭔가 기적,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유대인들이 구하는 건데
십자가는 로마의 가장 잔인한 형틀이고 가장 무거운 죄수에게 가하는 잔혹한 사형 도구가 십자가인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기력해 달리셨다. 어떤 표적,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무기력한 거예요.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가 나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무 위에 달린 자, 이 교수형을 당하든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율법에 되어 있는데, 그런 유대인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하나님은 어떤 기적도 일으키시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 완전 침묵 속에 들어가신 그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됐다고 성경 말씀이, 이 거리낀다고 하는 말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이, 이 스칸달론이란 말, 스캔들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 스캔들이 생겼다고 하는 말은 걸려 넘어졌다는 말, 걸림돌, 덫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빠져가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함몰되고 마는 것이 스칸달론, 스캔들이라는 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뭔가 표적을 보여주셨더란 믿을만 할 텐데,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울부짖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떤 기적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한없이 무기력한, 걸려 넘어지는 스칸달론, 거기 됐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세계에서 헬라 사람들에서부터 철학이 발달됐으니까 항상 지혜를 찾기 위해서 토론하고, 여기서부터 세계 철학의 기초가 그리스에서부터 다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저 사형틀은 아무리 생각해도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난센스, 도무지 의미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여기 유대인들, 헬라인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인종을 불문하고 어떤 민족,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십자가가 무기력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겨냥한 말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가 어리석다, 난센스다,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헬라인들을 겨냥한 말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 보기에 하나님이 어떤 기적도 행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무기력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아니야,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터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언변과 웅변술, 인간의 잘남, 인간의 강함, 인간의 지식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때문에 세워지는 거죠. 교회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인간의 자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이것은 교회는 필연적으로 분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필이면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이거는 단순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인류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왜 가정이 깨지고 왜 가정이 분쟁에 휩싸입니까? 왜 사회가 이렇게 사분오열 찢어지고 또 찢어집니까? 왜 국가가 이렇게 날마다 분쟁에 휩싸입니까?
전부 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인간의 총명, 인간의 말솜씨,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그냥 국회든지 뭐든지 간에 함부로 그렇게 하면 그게 이기는 것처럼 생각되는 이 세 풍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이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와서는 우리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총명, 세상의 말솜씨, 세상의 언변, 변론, 그 어떤 것도 겸손히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처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모든 취미가 다르고 개성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어떤 학문의 깊이, 정말 아주 비범한 분이, 그런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휩싸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벌써 서두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교회가 분쟁에 휩싸여? 이걸 고칠 수 있는 해법은 뭐냐? 너희들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거기에 일치가 있고 거기에 화해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 말씀이 25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헬라 사람들, 철학에 발달했던 그리스 사람들은 십자가가 어리석다, 미련하다, 난센스다,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항상 뭔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임재하신다고 하는 표적, 기적, 확실하게 경험으로 알 수 있는 뭔가를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에게 십자가가 한없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죠. 인간이 제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당해낼 수 없어요. 인간이 제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연약함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이 보이기에 한없이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고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무기력해 보여도 하나님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불문하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부터 9절.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 인간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인간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내리교회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의 도의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